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과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구원의 과정.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계속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자라나고 열매 맺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 과정, 결과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구원을 좀 더 밝게 이해하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죠.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거쳐야 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무조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으십시오. 1. 구원의 관점.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 코로나라든가 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중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과거의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과거. 과거 언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창세전, 만세전. 시간이 있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여겨 자신이 구원받을지는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요? 천주교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성당에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천주교 교인들도 만나는데 그 천주교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분들에게 구원이 천주교 교인들에게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선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봐야, 여러분의 구원은 죽어봐야 합니까?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장로님 곧 천국문이 열리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실 텐데 천국이 뭡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죽어가려고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눈 동그랗게 했더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라는 뭐예요? 과거적 표현 아닙니까?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창세전. 과거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에 오늘 우리가 유혹을 무릅쓰고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신분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가지면 다 적으셨어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신분의 구원입니다.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아멘. 정말 바뀌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구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영주권을 받은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뭐를 받은 것 같다고요? 영주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미국 시민이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시민권을 받아야 진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았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거나 이수해야 비로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의 준회원 자격을 얻은 것과 같다. 어느 단체든지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준회원은요, 정회원이 되려고 하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회원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져야 돼요. 자, 계속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이해가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인간이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과정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과거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구원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과정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과정적 구원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신이 죽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궁극적 구원,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른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궁극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계속 보십시오. 첫 번째,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자유.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건 자유를 무너뜨리는 거고,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우리의 복음, 이건 우린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우리의 구원을 결국 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린 자유를 받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이 자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잃어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또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 자유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는 죄의 형벌, 영향으로부터 자유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만 가지 죄악은 다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내 구원이 진행형인지, 과거에 멈춰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서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미래적인 구원까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그 자유함의 신앙이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약속 안 지키고, 예수님은 언약의 주님 아닙니까? 새 언약의 아닙니까? 근데 왜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깨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진정성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소원한 것은 어떻게 해도 지켜야 그랬어요? 손해가 돼도 해가 돼도 지켜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과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까지 완성되도록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시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했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심령에 변화를 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재 구원도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영향.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구원도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죽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국 오직 하나, 뭐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구절 한번 보시죠. 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경건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 어떻게 내 믿음이 지탱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우리는 뭐와 싸우며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가 없어졌지만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